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는 말씀 가지고서 특별히 22여선교회가 세워지는 오늘 참 중요한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제가 예전부터 참 좋아하던 말씀이었고 이것을 테마로 한 집회를, 정기적인 집회를 만들었던 적도 있을 만큼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또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다루려면요 제가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나머지들은 전하게 되고 오늘은 또 절반의 이야기들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그런 흥미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자, 이 법정 안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와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네, 1절에 보면 닷새 후에라고 하는데 이게 5일 뒤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송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옮겨온 지 5일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소동이 일어났던 그 유대인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찍고서 어디로 갈 계획이었는가? 로마로 가야 돼요. 말씀을 그곳 가운데 전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 귀한 사명을 내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꿈꾸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는데 에몬 가이사랴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잠시 은신했다가 서둘러서 나는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그 계획을 꿈꿨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을 투옥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죠.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은 더 이상 그동안 이어왔던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들을 이제는 못하게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자, 이게 바울에게는요, 우리는 2년 하면 뭐 금방 지나가잖아요. 군대 뭐 2년 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요, 이 2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까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총망라해서 10년이라는 사역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건강하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사역들이 이제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막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전개되는 듯한데 바울에게 이렇게 가로막혀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에 가야만 했어요. 마음 가운데 비전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나는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일들을 꿈꾸면서 달려가야만 하는데 지금 바울은요 이 2년의 투옥 생활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공백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모든 선교 활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자고요. 그 모습을 보면 지금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회당이나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이나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눌 수도 없이 차가운 감옥에 지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지금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마치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 같은 이 참 이해 안 되는 2년의 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 설명 안 되는, 참 이해 안 되는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탁 막히게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게 되고
내 인생이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그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구칠 구멍이 있을 텐데 왜 도무지 이 시간 동안에 나에게는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선교는, 주님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저절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꼭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상황이 중단된 것 같고 멈춘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지치심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늘 성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해 안 되는 그 시간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구금되어 있는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먹고 자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요 의도치 않게 참 많은 재판들을 치러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보면요, 이 2년 동안에 바울이 변론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네, 사도행전 21장에서 22장까지 바울은요 유대 군중들, 많은 소요가 시작되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천부장이 공회에다가 세운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가이사랴로 압송되고 옮겨오고 나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이 좀 일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나니까 또 다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21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은 총 5번에 해당되는 큰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요 알고 보면 이 2년의 시간 동안 의도치 않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들로 인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온 천하 만민에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당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지를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사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마 이걸 몰랐을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변론한 이 내용이 훗날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고 위로를 주고 교회를 회복시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변론들을 21장부터 26장에 해당되는 이 긴 변론들을요 누가는요 정말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 편지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서 읽혀지게 되냐면요,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주 64년에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가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요 복음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공회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남겨놓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에 해당되는 이 복음에 대한 변론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살게 했던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요, 나조차도 내 삶이 정말 마음에 안 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참 보잘것없고 눈물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낌없이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 예를 더 가지고 왔어요. 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별로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사도들 중에서는요, 참 사도답지 못한 삶,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심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영광스럽게 막 귀한 사역들을 열심히 왕성하게 하지 못했던 사도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반부에 항상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이런 사역들이 등장하지만 초반부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사도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았을까를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요한의 말로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것에 유배가 되어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가 어떻게 사역했을까? 그런데 초대교부 중에, 초대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교부들 중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조금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뭐하고 살았냐면요, 막 복음을 전하고, 물론 복음을 전했겠죠. 막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과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자기 동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로마에, 누구는 에티오피아에, 누구는 인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요한은 하필이면 예수님한테 잘못 찍혀가지고 내 어머니다, 이 소리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지금 발이 묶인 겁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마리아는 오래 살았어요. 주후 60년이 넘도록 마리아는 늙은 나이지만 살고 있었고요. 그 노모였던 마리아를 누가 복양을 했냐면 사도 요한이 평생에 에베소에서 돌보고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순교라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영광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길 원했을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라는 의문이 그에게도 분명 들었겠죠. 어머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 그것을 원망하며 한탄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가장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까? 사랑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 기록에 보면요, 이 에베소에서 가끔씩 요한이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 노사도였던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부축에 의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종종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했던 설교가 뭐냐? 많이 길게도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 계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사도 요한이 내려오고 나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 그게 은혜가 됐을까요? 당연한 소리고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설교한 이것이 왜 그들에게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까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평생에 뭐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에 사랑하고 봉양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기질상 이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죠. 천둥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혈기는 이 감당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젠 네 어머니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가 어떤 사도로 변해갑니까? 자신은 의도치 않았지만 이는 사랑의 사도로, 사랑으로 훈련된 제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 바울이 만난 상황, 요한이 만난 상황과 같이 다 설명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내가 막혀 있지? 라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멈추신 적이 없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더 탁월하게, 더 지혜롭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왔고 2년 동안 이곳에서 구금되었구나. 자, 그러면 그가 가이사랴로 넘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또 찾아왔냐면, 이곳에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고소인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그 대빵이 누구였냐 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여러 장로들을 비롯해서 대규모 고소인단을 꾸려가지고 가이사랴로 찾아왔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식민정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벨릭스 총독에 가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식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소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를 또 데리고 왔는가 하면 더둘로라고 하는 당시에 정말 탁월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자, 누가 가요? 굳이 대제사장과 변호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명시한 까닭은 뭘까요? 이미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이미 알고 있고요, 더둘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요, 유대의 변호사였는데 유대 법에만 능통했을 뿐 아니라 로마의 법에서도 정통했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요, 더둘로라고 하는 이 탁월한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집념을 품고 법정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판가름을 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애초에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어찌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대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는요, 송사하는 자가 어떤 관례대로 밟아야 되는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이렇게 피고에게 바로 기소를 하거나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재판관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찬사와 감사의 인사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판사를 부를 때 보통 그 앞에 수식어를 뭘 붙이죠? 존경하는 판사님 그러죠. 이것과 같은 관행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언행을 잘 살펴보면요, 이 인사말이 다소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주 정말로 입에 침 하나도 안 바르고 이렇게 벨릭스 각하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찬사를 보내는데, 그의 모든 언사의 절반 이상이 이 사람을 향한 아첨과 칭찬의 내용일 정도로
너무나 과할 정도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더둘로가 머리를 쓴 겁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 판사에게, 재판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더둘로는요 탁월하잖아요. 이 재판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지금 처음부터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을 벌써부터 구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더둘로가 머리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거의 만약에 이 재판이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드러내는 재판이 되면요, 이거는 바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진짜로 법을 가지고서 따지고 들면요, 당연히 바울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죄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바울은 죄가 그렇게 사형에 이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전에도 많은 변론들을 했잖아요. 유대인 앞에서도 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했고, 자신의 복음의 정당성을 드러냈고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미 많이 드러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반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죠. 그러니까 더둘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어떠한 흠을 찾아내기보다도 뭘 이용하냐면 벨릭스의 정치적인 입장을 교묘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은요 벨릭스의 정치 인생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자기들은요 벨릭스를 되게 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확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더둘로가 벨릭스를 어떻게 띄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태평은요 굉장히 모순적인 발언이에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더둘러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평화주의자, 태평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벨릭스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는 유대 여러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소요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참 지혜로운 총독은 이것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상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지만, 이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이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면서 진압을 했던 총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도 머지않아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 물러났던 이유도 그가 너무나 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더둘러가 근데 벨릭스를 어떻게 띄우는가 한번 봐주세요.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태평은요 굉장히 큰 평화예요. 많은 평화를 우리가 당신 덕분에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런 의미예요. 각하여, 지금 잘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소요들이 일어났고 많은 소동들이 일어났지만, 당신은 그때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하던, 어떤 방법으로 진압을 하던, 당신 통치 시대 동안에는 이 지역의 평화가 유지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반기를 들거나 봉기를 들지 못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안 그래도 잘 당신께서는 지키고 계셨는데, 평화롭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우리는 여태껏 태평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 아첨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민족은요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들을 참 흡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민족입니다. 그게 우리 유대인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사도 바울을 슬쩍 따돌리고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대민족 전체가 당신의 통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을 먹는 거예요. 바울을 상대로 둘이서 팀을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 4절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아첨을 끝마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 일로 우리 각하께서 더 이상 골머리 싸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각하께서 결정권 짜시니 옳은 판단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총독의 권위를 최고로 높였죠.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이 더둘로의 언사는 군더더기가 없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런 당신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 지혜로우신 재판관께서는 옳은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 재판에 판을 짜고 촘촘히 그물망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 재판에 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더둘로가 바울을 기소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입니다. 5절 띄워주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더둘로가 벨릭스를 참 두둔하고 아첨하고 칭찬을 했다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하나 둘씩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소동은 꽤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랬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많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항하여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정치적인 소요가 아니라 영적인 소요였죠. 영적인 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소동이고 매우 폭력적으로 이 사람이 선동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유대 지역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기 위해서 당신은 근데 평화를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라는 판을 짰던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바울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당시에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고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주동자는요, 누구라도 즉시 사형입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되죠. 자, 바울을 이렇게 기소한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을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자, 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미개하게 불렀던 단어입니다. 저 미개한 나사렛 도당들, 나사렛파, 나사렛 이단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둘로는 뭘 걸고 넘어지고 싶은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인가된 종교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속한 나사렛 이단은 공식적으로 로마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식 집단이고 합법적인 집단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더둘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짓 저지를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더둘로는 이렇게 기소를 합니다. 6절이에요. 6절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기소를 넣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걸고 넘어지는데, 그가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더둘로가 또 굉장히 똑똑하게 머리를 쓴 거예요. 자, 로마 정부는요, 당시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강압적으로 문화나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유지시켜줬던 거예요. 인정해줬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로 인해 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로마의 간섭이 필요 없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의 관리들이 알아서 처벌하도록 협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둘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 참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처했던 죄목이 뭐였어요? 성전 모독죄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명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는 말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죄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로마의 평안을 생각해서나 유대인의 전통을 생각해서나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모든 언사를 매듭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더둘로는요, 바울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없도록 모든 근거와 명목과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정죄합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바울이 걸려 넘어지게끔 판을 짜고서요, 애초에 죽이려는 작정을 하고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펼치는 이 외통수 같은 기소,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는 이 신문을 보면서 이 언사가 누구와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를 죄인으로 확정짓고 영원히 정죄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소를 넣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해서 죄인이고 저러해서 죄인이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그물망자에 안일비자가 합쳐져서 죄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잔뜩 만들어줘서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죄. 그래서 이걸 뭐 가지고 정죄를 하냐, 어떤 법전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기소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정죄하는데 마귀는요, 그 참소하는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고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에 어느 누구라도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첨하는 거죠. 마치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당신은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듯이 마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당신의 정하신 율법에 따라 흠이 없게 지켜야 되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요, 그렇고 말고요 라고 되려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칭송하고 아첨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정말 그 율법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 완전한 기준 앞에 영원히 죄인들로 낙인을 찍어버리기 위해서 피고인석에 우리는 속절없이 마귀가 던지는 그 정죄를 가만히 받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정 앞에 섰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던지는 그 정죄, 그 신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의의 기준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부합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고발하고 정죄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네 모습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실망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지금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그래, 나는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오늘은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정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실까? 이런 죄까지 지을지는 몰랐었는데 너 정말 추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실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 정도는 그래도 넘어갈 만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나도 참 부끄럽고 나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는 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죄가 있을 때 마귀가 던지는 정죄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받아주시겠어? 하나님이 너가 이걸 회개한다고 해서 널 용서해 주시겠어라는 그런 정죄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은요,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살인죄를 저지른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마귀의 이렇게 탁월하게 던지는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제 반주해 주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우리는 이 대언자를 변호사라고 바꿔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대해서 탁월한 변론을 하고 탁월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 앞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변호사석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가 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이 변호는요, 감정에 호소한 변호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또 저자가 죄를 지었는데 좀 나를 봐서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감정에 호소해서 주님은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아닙니까? 나를 봐서라도 저 불쌍한 죄인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감정에 호소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감정에 호소한 변호는 좋은 변호가 아니죠. 어떤 게 좋은 변호입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좋은 변호죠. 법리적으로 따지고 변호하는 것이 정직하고 합당한 변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에 호소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법리적인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저자가 아무리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또 오늘도 저자가 우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지만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 내가 이 자의 오늘 지은 이 자의 죄를 알고 모두 다 기억하고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가 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내가 가지고 왔고 그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 끌어다가 내가 모두 다 갚았습니다.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무죄입니다 라고 법리적으로 변호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착함 가운데, 우리의 선함 가운데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욕심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선행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기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모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시고 모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시고 그분이 행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의인이라고 부름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추궁당하셨고요,
우리가 마땅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를 우리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고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자를 심판하지 못하십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넘어가자,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함과 더러움을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자녀가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요, 얽매인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억눌린 자, 종에 매인 자를 자유하게 하고 자녀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염병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가는 자마다 다 억눌리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자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마치 전염병 펴지듯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우리 22 여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염병을 가진, 복음의 전염병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전염 말고요, 저 사람 오면 참 힘들어, 저 사람 오면은 이상한 우울 전염병이 있어,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을 전염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자유를 전염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